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제 5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부부관계,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면서 바울이 왜 그토록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여겼는가? 바울은 사실 1차가 끝나고 2차 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를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려서 못 가게 하죠. 그리고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꿈 속에서 그리스,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한 사람이 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 2차 전도 여행이 유럽 그리스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때 마침내 바울은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대략 한 3년의 시간을 있으면서 가장 그의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3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보내요. 그의 인생에. 근데 가보니까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우상으로. 번성하는 도시였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 모르는 쾌락이 가득했던 곳이. 우리가 이 본문이 쓰여졌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으로 잠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울이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오늘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부부를 접근해 들어가요.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이 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편지의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 본토의 그리스도인과 로마에서 건너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인과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유난히 강하게 부부관계와 결혼관계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보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에베소 5장에서 이 부부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다뤄놨단 말이죠.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 시대 2000년 전에 결혼관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그 시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해외에 있던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고 하셨을 때 그 5,000명에는 여자들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수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포함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수에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부부관계가 동등한 게 아니었어요. 남성 우월주의의 부부였단 말이죠. 남성 우월주의였어요. 그래서 이혼도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요. 지금의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1절을 보면 이혼법이 나오는데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온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에게 주라 그랬어요. 남자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내려오는 큰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학파 가운데 이 본문을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산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남편에게 있어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은 아내가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이에요, 간음. 아내가 간음을 하면 남편은 이혼할 수 있다. 그것만 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가 아니라 이 힐렐 학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은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면 그건 다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수치가 되어지는 일들을 아내가 하게 되어지면 다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치되는 일들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남편 앞에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흡족할 만큼 밥상을 차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쉽게 얘기하면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하면 유대 남자는 유대 여자와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흐름이 이 예수님 시대에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언제 이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아내 대접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여자들 속에는 할 수만 있으면 유대 여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고 유대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의 권태기가 오면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결혼관도 이렇게 남녀가 동등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편지가 보내졌던 곳은 에베소 지역이 있으니까 그리스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인들은 어떤 결혼관들을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에베소 편지가 보내진 시대에 갖고 있었는가? 더 심각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남자들이 아내와 결혼을 하고 마음대로 재력이 있으면 첩을 둘 수 있었어요. 아내도 두고
첩도 여러 명 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창녀를 찾아다녔어요. 신전을 찾아다녔어요. 신전에 창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는 그 창녀들이 수천 명씩 있었던 곳들이에요. 그 신전 창기, 신전의 여 제사장들이죠. 고대 그리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욕구를 풀려면 신전으로들 갔어요. 신전으로. 우상도 섬기고 쾌락도 즐기고 그리고 첩도 두고 아내도 두고. 그런데 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없어요. 남자가 뭘 하든 그리스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인 게 그리스였어요. 로마는 안 그랬는가?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는 더 심각했어요. 그 시대. 그 2000년, 3000년 그 시대에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남녀가 좀 자유로웠어요. 좀 동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들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 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책에다 남겨 놓았는데, 여자는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끝도 없이 결혼들을 많이 하고 이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번 이상 결혼하다가 이혼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호칭들이 공공연히 있었어요. 마샬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었어요. 호칭. 10번 이상 결혼한 여인을 향해 붙여준 이름이에요. 붙여준 이름, 마샬. 그러니까 로마의 여인들이 10번 이상 남자를 갈아치운 여자들도 많았고, 5년 동안 8번 이상 결혼한 여자를 호칭하는 주베날이라는 호칭도 있었어요. 호칭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시대의 로마 시대의 남녀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냐면, 결혼이란 이혼을 향해 가는 것이고, 이혼이란 또 다른 결혼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런 말 그대로 이 성경적인 결혼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롬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가 써놓은 책 가운데 하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로마의 귀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녀는 자신의 23번째 결혼에 남편의 21번째 아내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녀는 지금 23번째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23번째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만난 남자는 21번째 결혼을 하는 남자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당시 로마는 밥 먹듯이 결혼과 이혼들을 반복하는, 재미로 결혼했다 재미로 이혼하고, 마음에 들면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그러한 결혼관. 그 시대가 이 예수님 시대의 결혼관이었어요. 남녀의 동등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결혼의 고귀성이 사라져 버렸던 시대였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한 편지를 심도 있게 보냈던 것은, 이 에베소가 당시에 소아시아의 유럽 문명의 또 중심지였거든요. 중심지였어요. 그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스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엉망진창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문화권에서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이혼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적인 결혼과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봤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던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자들은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 성경적인 이 결혼관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인 거예요. 야, 이게 결혼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혼이 이런 것이었던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로마나 그리스나 심지어 유대 사회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속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향락적인 것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 시대 풍조 속에 오늘 바울이 전했던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죠.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31절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33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대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딴짓을 하고 다니는 남편들인데 어떻게 존경이 되겠어요? 어떻게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원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 이게 부부관계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했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교회는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아내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세상은 그런 부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을 둔 부부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은 그리스도인 부부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부만이 그리스도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는 그리스도인 부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결혼도 부부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는 부부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관이에요. 부부간의 결혼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아내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원래 부부 관계를 심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경건한 부부 관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남녀 부부는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혼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이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부간의 연합과 하나됨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한 하나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 아내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부부간의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고 이후의 사람들이죠.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혼할 때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 봐야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쳐지면 무조건 하나가 되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한 육체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영혼도 좀 나눠보면 영과 혼을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인간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각각 역할이 다르죠. 육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은 정신이죠. 정신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뭐 성격이라든지 지성, 감정, 또 의지.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생각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영화를 보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정신적인 모든 활동들, 이게 혼이에요.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은 뭐냐?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성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이 죽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영이, 죽어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육과 정신적인 활동, 혼은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은 그 영이 하나님과 죽어 있어요. 교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이 살아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이 밤도 예배를 드려요. 이건 영의 활동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바보죠. 영이 죽은 사람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냔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가 되어지려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육체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부가 같이 함께 교제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독서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든 활동은 정신적인 활동을 같이 한단 말이죠. 혼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안 맞을까요? 영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라 하더라도 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성도를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부부가 결혼을 했죠. 믿지 않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남편과 아내와 늘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돼요. 자신과 내 배우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아, 영적으로 다르구나.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구나.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상대 배우자는 예수 믿는 배우자에게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였어요. 육과 혼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비로소 영적으로 살은 자와 죽은 자가 가정 안에서 드러나면서 이질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영이 깨어난 배우자는 영이 죽어있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고단한 시간들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배우자가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결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고된 인생이죠. 고된 인생이 안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빨리 내 배우자를 믿도록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의 끈을 놔버리든 그래서 저 배우자와 똑같이 되어버리든 영적으로 내가 죽은 것처럼 살든 그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부분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결혼을 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혹시 내 배우자가 믿지 않고 있다면 내 배우자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가까운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산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그 깊이를 안다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결혼관의 에베소 5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이루어내야 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이뤄낼 가장 큰 목적은 35평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 가장 큰 목적은 내 자녀를 명문대 보내고 내 자녀를 결혼시키고 내 자녀가 유수한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게 부부가 결혼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한 남녀 부부가 결혼한 최고의 목적, 우리 모두의 최고의 목적은, 오늘 에베소 5장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아내는 자기의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되고 머리가 되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듯 남편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들은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아내들은 교회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드러내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정수예요. 정수. 결혼을 통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통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진정한 결혼의 궁극적인 것은 부부가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정을 보여주므로, 그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해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고 부부를 만든 가장 심대하고 심오한 비밀이요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이루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그런 부부관계를 또 만들어가고, 이건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거울이에요. 거울. 부부는, 우리 자신은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사실. 내 삶의 거울이 더러우면 세상은 나를 통해 더러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순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점점 더 원형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